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 첫 시간 먼저 주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또 우리의 번잡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흔들고 때로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주와 함께 내어 디딜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깨우치시고 주의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과 5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과 5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과 5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세는 기록이라는 뜻이죠. 물론 민수기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의 오답 노트이지만 이 오답 노트를 전체적으로 묶어놓고 있는 것은 바로 백성을 계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을 계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오답 노트들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저 이스라엘이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했다는 기록의 나열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답 노트만 잔뜩 쌓여 있다면 자칫 인간을 향해서는 무기력과 정죄와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움만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가 먼저 분명한 기준으로 세워진 뒤에 그 이후 여러 좌충우돌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오답 노트들이 의미 있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여 알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또다시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먼저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일단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그 장소와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 광야 회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으니까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첫 번째 인구조사로부터 39년이 흐른 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5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
명이었더라. 첫 번째 인구조사 결과는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1,820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략 2,000명의 차이가 나니까 큰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39년이 흐르는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2,000명의 차이가 그리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1절에 연병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모압과 음행하고 우상을 섬겨 2만 4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이 죽은 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으로 인한 범죄를 대표로 이스라엘의 숱한 반역과 그로 인한 재앙으로 죽었던 사건들을 지나온 후에 계수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일단 우리가 살펴봤던 사건들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들만 계산해 봐도 약 2,000명 정도 줄어든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이 반역했을 때 분향하던 레위 지파 사람 250명과 이 일로 원망하던 사람들 14,700명, 총 14,950명이 죽었습니다.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섬겨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죽은 자의 숫자만 합해봐도 총 38,950명이나 됩니다. 죽은 사람의 숫자가 기록되지 않았던 사건들, 즉 고기를 먹지 못함으로 기브롯 핫다와에서 원망해서 죽은 사람, 정탐 후에 기어코 가나안으로 올라가 전쟁하다 죽은 사람의 숫자까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약 2,000명 정도 줄어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숫자가 기록된 것만 해도 38,000명이나 넘으니까 이 숫자를 생각한다면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게다가 39년 내내 풍족하고 안전한 환경이 아니라 정말 열악한 광야에서 지냈고 정탐 후 불신앙으로 인해 출애굽 세대가 이미 다 죽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 거의 그대로 유지된 이스라엘 백성 숫자는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계수하라 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계수해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 어렵죠. 계수함으로 확인해 보지 않으면 39년의 광야 생활이 그저 고생과 수고와 아픔과 힘겨움으로 남기 쉽습니다. 이렇게 계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숱한 넘어짐의 걸음을 붙드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살며 기동하고 존재하게 하신 은혜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향해서는 무기력과 정죄와 죄책감,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움밖에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수해 보면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확인하여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구조사는 단순히 숫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나온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동행한 시간들을 계수하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다시 또 내어딛게 하는 믿음의 반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수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자체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 해나가기 바쁘기 때문이죠. 계수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니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계수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도 멈춰 서서 받은 복을 세어 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수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날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왜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계수하라 명령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준행하게 하심으로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계수하여 그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수하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일깨우지 않으면 연병으로 많은 이들이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근심과 염려, 낭만과 괴로움에 쌓여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모세의 기도가 곧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과 간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지나온 세월들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코로나를 보냈던 약 3년의 시간만 생각해봐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계수해 보면서 또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힘겨워하는 나를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낭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근심이 아니라 찬양으로 주와 함께 믿음의 걸음을 오늘 또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프고 힘겹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수해 볼 줄 모르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멈춰 서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우리 가정과 자녀를, 일터를,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붙드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세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계수하여 확인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분명히 깨달아 알기에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삶을 또다시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되돌아보며 계수할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 오늘의 걸음도 오직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걸음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계수하고 확인하고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